우리는 지금 말이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지금 차례로 살펴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도 예수님 이야기를 1년 가까이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들도 올 연말까지 아니면 11월 말까지 이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마로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스페인에 있는 어떤 동네에 오셨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처럼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특별히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재물을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튼튼하게 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래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면 예수님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닮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을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주일에 오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여기가 바로 내 교회구나 라고 하시면서 저 뒤에 앉아서 흐뭇하게 예배를 드리신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신앙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근사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이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복음서를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신약 통독이 시작됩니다. 복음서 통독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음서를 많이 읽어서 예수님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늘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소개하신 7가지 에고 에이미를 공부했습니다. 에고 에이미 이제 헬라어 그릭 하나 배웠습니다. I am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7가지 에고 에이미에 깃든 예수님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저는 생명, life, 생명이라고 하는 것, 살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실제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망가진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생각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이루는 것을 사랑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 사랑과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통했을 때 우리가 믿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역동적으로 작동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에 얽매이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의 조종을 받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생명이 저절로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종종 하는데 나이가 들은 것 같습니다. 또 언제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60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삶을 저는 살았고 그런 여정에 저는 태어난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적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간직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적어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시골에서 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고, 도시로 나와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서울에 가서 대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직장에 다닐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적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목회도 그랬습니다. 목회가 어려울 때도 제가 붙잡은 말씀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적어도 부끄러움을 당하게는 하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에는 바위 위에 세워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일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가신 부모님, 어제 이성구 권사님 추모 예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가신 부모님이라든가 또 우리 가족이라든가 우리 교인들에게 저는 솔직히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제 인생이 행복합니다. 저 하나만 놓고 보면 저는 많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불어 사는 것이 그냥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적어도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60평생 동안 간증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적어도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작정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죠. 정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신앙 하나 붙잡고 살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옆에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근데 과정은 힘들어도 끝은 좋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신앙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때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힘들 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신앙으로 견디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안심이 되는 겁니다. 야, 괜찮다. 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안심이 제 마음속에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제가 하나님 의지한 게 어디 완벽하겠습니까? 과락만 하지 않으면 되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생각에 완벽하게 맞추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잔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시지만 결국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진짜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고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으로 백성들을 섬기셨고 우리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한가운데 생명이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결국 뛰쳐나갔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에 근심이 드리웠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제자들을 안심시키신 후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세상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것이 기도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힘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farewell address, 예수님의 고별 선교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음성이 조금은 떨리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힘든 겁니다.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우시는 분이잖아요. 3년 동안 제자들과 정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 하니까 하나님이니까 이런 것 하나도 없어. 아니요. 예수님 철저하게 인간이셨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자신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께 가실 겁니다. 생각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제자들에게 맞추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다 읽어야 하는데 다 못 읽었어요.
혹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전문이라고 하고요. 혹자는요, 예수님께서 기도로, 제가 설교한 다음에 기도로 마치듯이 이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이 기도로 마치셨다라고 합니다.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길게 전문처럼 나온 것은 요한복음 17장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기도죠. 최고의 기도입니다. 교회사에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서로 연결했던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기도를 두고 봉헌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해서 봉헌 기도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성령이 시작하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전반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예배 시간 전에 성령하지 않습니까? 덕설러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셨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33년의 삶을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의 감회가 남달았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모든 사역을 완벽히 마무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기도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죠. 먹는 거나 마시는 것까지도 이게 일반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원화되고 복잡해진 오늘날에는 중간지대가 많아요. 그레이 에어리어라고 하죠. 회색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일을 한번 끝까지 헤아려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끝까지 헤아려 보면 이것은 죽음의 길이고 이것은 생명의 일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끝까지 가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요. 이건 결국에는 죽음의 일을 내가 붙잡고 있구나. 죽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것은 내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생명의 길이구나. 생명의 길의 핵심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길은 제거해 버려야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옛날엔 단순했어요. 제가 청년실에 단순했어요. 근데 요즘은 애매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이 애매한 것들, 중간지대에 있는 애매한 것들, 이 애매한 것들을 살리는 일로 만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애매한 것들을 죽음의 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애매한 것들을 살리는 생명의 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왔겠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로마 시대에는요, 이 그리스여시던 로마 시대에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킵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11절인데 제가 읽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보전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보존하고 유지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환난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가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계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아닐거리요. 흔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의지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갖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신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은요, 믿음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다음에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갈라지게 하는 것은 악한 세력의 유혹, 회방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배웠고 어제 로마서 마지막 아침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듯이, 한 분이 되었듯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과 자신은 하나됨을 강조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힘이 나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하나가 되어야 힘이 나옵니다. 가족끼리 하나가 되어야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 제가 보니까 견뎌냅니다. 결국 견뎌냅니다. 이런 일들을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세상도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가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경하고 경청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길, 제자들이 하나가 되시길 예수님 기도하셨죠. 그 다음은 제자들 안에 기쁨이 있기를 기도하십니다. 13절인데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목숨을 잃을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에게서 어릴 때부터 살았던 동네가 회당해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누리는 기쁨이 아니죠. 억지로 기쁜 척하는 것도 아니죠.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뭘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죠. 제자들도 그 길을 가기를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 초대교회에서 사자들에게 물리면서도, 불에 다 죽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내 기쁨을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기쁨은 상황에 관계없는 기쁨이겠죠. 내 마음 상태를 뛰어넘는 기쁨이겠죠. 이게 놀라운 기쁨이에요. 신비로운 기쁨이에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겠죠.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458장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후렴의 영어 가사가 이래요. Carry your cross with a smile. 와, 웃으면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참 좋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 가사대로 웃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2000년 전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내 안에서 응답되고 우리 안에서 응답된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기도해 놓으신 기도 덕분인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한 길을 가기를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이라든가 마음,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기도해요. 그래 봉헌 기도라고 스토트 목사님은 얘기하셨겠죠. 16절 1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에 속하면 거룩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할 것입니다.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외우고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면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후대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20절과 21절인데 제가 읽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이 연결이 다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 기도의 응답입니다. 누군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이 가장 제가 기쁜 특권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보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내 기도 때문에 그것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보탰다는 것에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2000년 전에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어서 우리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과 그 다음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